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이고 그 주님의 복음에 반응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영접 기도도 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실상은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에서 3%가 이제 그런 통계가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몇 프로 되는가? 2에서 3%. 2에서 3%.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 이런 사람들은 몇 프로겠습니까? 한 20%가 넘지요. 20%가 넘는데 어른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2에서 3%. 그러니까 겨우 우리의 자녀다 그러면 10명 중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한 2명 정도만 믿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서 복음화율이 2%, 3%라는 것도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주님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저는 그런 경우들의 많은 경우가 청소년들에 속한다. 또 노인분들에게 속한다. 물론 청장년에게도 많이 속하겠지만 비교한다면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해 들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지만 주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아무런 생각이 없다. 자, 주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인데 그걸 듣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같이 별로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분을 경외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목회자인 저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 이제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를, 내가 지옥 가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본인이 어린 양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는 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면 그것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믿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좋아. 그러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일을 행하소서. 예수님이시여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습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니 이제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세요. 내 생활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믿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믿어요.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게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그냥 살아가지요. 그리고 내 생활에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닥치면 그때 기도할게요. 건강케 해달라고. 그때 기도할게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름은 기독교인의 명단에 내가 넣어줄게요. 교회 다니는 명단에 넣어주고 예수님 믿는다는 명단에 내 이름을 넣어줄게요. 내 성경은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해야 돼요. 가만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가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훨씬 못 살았기 때문에 생일 때 되어서 새 옷 한 벌 얻어 입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설날에 새 옷 하나 얻어 입고 부모님에게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울 때에 새 옷을 하나를 설 빔으로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와 좋다. 와 기쁘다. 또 용돈을 자주 못 받는데 명절이나 추석에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와 그걸 기대하고 설레지요. 과거의 생일 케이크는 정말 드물었을 때 생일 케이크를 하나를 사서 생일 축하를 받고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맛있는 케이크를. 물론 지금 시대에는 케이크 너무 흔해서 별로 맛있는 게 안 되겠지만 빵이라 해도 그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케이크에 들어있는 빵은 사실상은 예전 시대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어치 있고 너무나 놀라운 빵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 반응하지요. 반응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점 혹은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를 사모하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사줬다면 반응할 거예요. 반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 자격 없고 난 오히려 심판하셔야 되고 오히려 죽이셔야 되고 오히려 멸망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보다는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 임금을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것.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믿을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종교인이 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계속 믿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단지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주님의 그 피를 통하여 나를 산 거예요. 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를 샀어요. 그러니 나는 주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고 그것을 요즘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독립성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주여, 주님, 주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쓸모없는 나, 비천한 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는, 음란하게 살아가는,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으니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 목숨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니 너도 나를 위해 너 목숨을 주어야 한다. 내놓아야 한다. 그게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물론 간략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거예요. 그러나 앞에 부분은 좋아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뒤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는 제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 있는 언약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죠. 얼마 동안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이나 노년이나 이런 분들, 또 청년, 장년에도 사실은 많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다른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직장을 찾아요. 근데 너무나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은 비참하게 살아가요. 나도 그렇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나를 보증을 서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알려주고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내 가족을,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반응은 뭐겠어요? 그 나를 보증을 써주고 직장을 소개해주고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문제는 그 정상인의 삶을 우리 중에 다수가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상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바래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래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당연하게 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충만케 안 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느냐?
주님의 증인될 아무런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 나 당신 믿어주잖아요. 나 당신 예배당에 참석해서 성경 한두 구절 들어주잖아요. 찬송 당신을 위해서 불러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고 방구 좀 찢주고. 예배당 있어요? 식사 때 기도 좀 하고 성경 몇 줄 읽어주고 성경 몇 개 암송 좀 해주고 이런저런 봉사도 좀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을 섬긴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대다수의 마음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죠. 그러니 사실은 점점점 어리석은 길로 믿는다고 하지만, 잠깐 믿었다고 하지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없어지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 그러면 거리가 멀지 모르니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한 복음, 그러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없어져 가기 시작해. 그리고 남는 것은 성경 윤리가 좀 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건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 법과 세상 윤리가 있는 것처럼, 또 회사의 조직사회 윤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윤리가 있더라.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더라.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열심히 할까?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할까?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좀 지켰네. 저것을 좀 노력했네.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세상은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걸 잊어버린 채 이제 뭐만 남겨놓냐 하면 종교 행위를 남겨놓아요. 종교 행위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해요. 병들면 기도해요. 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아프면 기도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요. 사업상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가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자식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복음을 잃지 말아야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정상인이라면, 또한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느냐,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의 주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주 예수님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꼭 어떤 친구하고 한 5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내게 이야기하죠. 야, 5,000원만 좀 빌려주라. 아유, 5,000원. 5,000원 이거 그냥 빌려주면은 내일 모레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야야, 너 나 못 믿냐? 내일은 이거 갚아줄 거야.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나를 못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5년 동안 너는 나와 함께 살아왔었잖아. 그걸 전제로 해. 그 친구 자기 인격, 자기 삶을 근거로 이야기해.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 치고 제때 돈 갚는 친구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나 못 믿냐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뻔하죠. 니 못 믿어.
그런데 관계를 상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말 하면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될 때도 있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전제로 하는 거지,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없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 새벽,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 3시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현민이하고 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얘들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새벽 3시에 다시 가졌어요. 그러나 자, 현민이 그러나 지금은 수요일이야. 이제 월, 화, 수 겨우 이틀 반 지났어. 너에게 남는 건 없잖아. 너에게 남는 건 없잖아.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주님은 없잖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내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마귀에게 지금 많이 씌여 있잖아. 그런 거예요. 너는 현미보다 조금 낫지, 지혜야. 그러나 너도 큰 차이는 없잖아.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주님은 사랑하지 않잖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잖아. 관심 없잖아.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그건 관심이 있어도, 내 행복, 복지, 여행 가는 것, 그건 관심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주님을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 간다는 사실이고, 우리 장년 세대라면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품 안에 자녀들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양육을 받고 살 때에 그때는 평안의 시기이기 때문에 왜 자기가 돈 벌러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받고 학교 다니는데 그때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대신해 주지 못해. 엄마의 신앙이, 아빠의 신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절대 대신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믿어주거나 엄마의 치마끈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에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나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서 일순간에 혹은 짧은 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게 되거나 모든 죄악을 끊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걷는 길이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들어요.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국 16권이지. 그 가운데 이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나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해요. 나중에는 강팍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완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물을 먹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이 역사 속에 나왔어요.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중고등부를 보냈고 주일학기를 보냈던 자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이 역사 속에 튀어나왔어요. 왜? 뭘 좀 듣고 뭘 좀 맛보고 뭘 좀 알았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악한 자들. 이단 사이비는 기본이고 가장 완악하고 악한 자들이 역사 속에 튀어나왔어요. 김일성이 같은 데에도 그런 애죠. 그러함에 기회를 가질 때에 바르게 리액션,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점점점 완악하게 될 거예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주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데 나는 그래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상 끝.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요?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하고 IQ가 좀 부족하고 미모가 좀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나 자고 일어나면 공부 좀 잘하게 만들어 놔 달라 그러세요. 나는 불행한 삶, 비참한 삶인데 내 삶을 좀 행복하게 좀 만들어 놔 달라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머물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명백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찬양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리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단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서 혼인잔치에 좀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방해 버리실 거예요. 슬기울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버릴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시지만 어느 지점이 지나면 쫓아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은 못 믿어요. 믿긴 믿으나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냥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최근래에 신방을 다니면서나 설교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설교,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해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아마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은 잘못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에 기록한 것이 되겠지요. 에베소에 12명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잘못된 물음이 되겠지요. 왜 믿자마자 성령을 받았어요? 믿자마자 성령이 임했어요? 믿자마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상호 교환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제일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왜? 세례란 말은 침례란 말이고 성령님께 푹 담근다는 이야기예요. 푹 담근다는 이야기. 그런데 믿자마자 성령님으로 침례받았다 그 말은 푹 담가졌다. 믿자마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는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때는 성령이 동시에 임한 일이 있으나 대부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원천과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셔. 자신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래요. 그러나 최소한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없다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요. 나는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전했어요. 물론 본문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남았겠지만 본문에 대한 해석과 내용은 전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싸웠다, 내가 오늘 시기했다, 실패했다, 미워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회개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회개기도를 해도 아무런 뭔가 변화가 없다고. 회개기도를 해도 시원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얼마 동안이나 회개기도 해야 되냐고 물어요. 얼마 동안이나. 가령 운전을 하다가 할머니 한 명을 그냥 치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명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믿는 사람은 뭘 느낍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그 운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불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회개기도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잘못해 회개기도를 해요. 지나간 사건이죠. 근데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10년 전에 벌어졌는데 10년째 기회만 되면 회개기도를 하고 있어요. 10년째 기회만 되면. 근데 마음은 시원치 않고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더 그래요. 더 건강하게 오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회개기도를 해야지만이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허물, 여러 가지 죄 같은 걸 통하여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도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 그러면 자기 행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이 희석되어 버렸고 흐려져 버렸고 약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이 사라져 버리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는 써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려고 애는 써요. 말씀대로 살면서 사랑하려고 애는 써요. 수고는 해요. 노력은 해요. 봉사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달하기는 어렵지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율법주의나 율법에 빠져 있다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발견해도 나는 아닐 거야.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는 혹시 몰라 내가 더 바른 삶, 내가 더 깨어있는 사람, 내가 더 위대한 삶,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을 그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나마 그래도 주님께나 하나님의 말씀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은 주님의 복음을 많이 상실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행위를 쫓아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하여 듣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잘하셨어요. 허물마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에 믿는 사람으로 남을지 몰라도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그 사람 믿음을 성령님께서 지지를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불타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없는, 성경만 가지고 성령님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도 없고 죽어버린 화석보다 못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믿음이 불붙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들, 망각해버린 사람들, 무시해버린 사람들,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고 하나의 종교 생활이니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 주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지금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많지요. 노인분들도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떨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미치거네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의 원인을 어떻게 돌릴 수도 있냐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님께 말씀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께 말씀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또한 야고보 감독 같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 AD 한 58년 정도 돼버리니까 폐가 망신한 예루살렘 교회가 돼버렸어요.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단 같은 믿음, 사이비 같은 믿음, 율법주의에 들어가 버린 심각한 잘못된 유대주의적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죽이려고 이빨을 갈고 있고 그에게 증오심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누가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 수만 명이.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다, 누구에게 안 배워 그렇다, 그렇다면 말이 되지 않지. 모세에게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됐습니까? 정상적으로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다윗에게 배운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 배운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에게 들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 역사고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보내면 안 되고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나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붙잡아야 되고, 붙잡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오늘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그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위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내가 오늘 지금 회개할 죄, 회개하는 죄,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그 죄, 자백할 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첫날 만날 회개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지 않겠지요. 단지 또 다른 주술과 또 다른 기독교적인 샤머니즘을 만들어내서 회개 기도, 입으로 몇 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한 다음에 부모가 야단을 치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식의 해결을 하는 것이.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당연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에 대한 이야기, 구속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해를 더 시키려고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린 제사, 첫 장막 때, 둘째 장막 때 성소, 지성소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제사제도와 그것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세대는 과거보다 기초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의 복음의 진술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구약 이야기하면 더 어려운 게 돼버렸죠. 왜? 구약을 모르거든요. 무관심하거든요.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구약은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스무고개 해야 될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치킨 먹는 게 중요하고 피자 먹는 게 중요하고 여행 가는 게 중요하고 내 먹고 마시기 중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하지.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거든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한다. 혹은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간다면 더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9장에 있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더 어렵게 생각하니까. 더 쉽게 하려고 구약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건데 우리는 거꾸로 기초가 부족해 버리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지.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장래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정말 대조가 되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곳에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주님 피로 영원한 속죄. 속죄는 죄를 속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을 속죄라고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속죄의 피를 흘려준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세상 사람 누구라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에 기록된 복음의 성취기도 해요. 아르미니안주의든 칼빈주의든 제한속죄든 만인 그런 속죄든 그런 이야기는 던져놓고 복음을 전해요. 죄인이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전해요.
그것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다시금 반응해야 되고, 이제 불신자들은 그 복음을 거절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죄 사함과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얼마나 있어서 그 양반이 누구라고 날 위해 죽었다고 뭐 등등으로 간다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실패의 자리에서나, 어느 절망의 자리에서나, 어느 좌절의 자리에서나, 어느 슬픔의 자리에서나, 다시금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나 회복되려면, 다시 주님 앞에 서려면 복음을 붙잡아야지 설 수 있는데, 그 복음이 여기 있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용서하는데 다음에 네 행동거지가 나쁘면 그때는 모든 거에 다 무효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전하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서는 곤란한 것이 아주 많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복음은 선포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유효하고 이 복음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계속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요즘 세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요즘 세대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드라마를 통해서 TV 영화를 통해서 너무 세속적인 악한 이 가치관 사상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적인 사상 가치관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5월달 되면 어버이날이 찾아오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해서 먹을 걸 장만하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요. 또 청소하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런 실제적인 사랑을 해줘요. 그걸 누리고 살면서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받고 누릴 건 전부 다 받고 누리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들이 나를 낳아놨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도 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라. 그러니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행해지면 엄마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그 정도로 가는 지금의 세대적인 가치고 그렇게 살아오는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무지 감사하겠어요. 왜 자기 부모한테도 안 그러는 방법인데 내 부모는 맨날 나를 밥을 해줘요. 맨날 학교를 보내고 고생해요.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감사 못하겠다는 판국인데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다며. 그러면 나한테 돈벼락 좀 내주라 그래. 하나님 만드셨으면 책임지라 그래. 책임지라 그래. 나 재미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만들라 그래. 그런 걸 고려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상과 가치가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도 강해지고 정상적인 좋은 독립성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이런 독립성이. 좋은 것은 부모 뼈골을 뽑아서라도 먹고 싶거나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더 작은 문제, 더 작은 문제. 우리 주님의 뼈골을 뽑아가지고 먹고 싶구나.
주님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명을 받았으나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으나 더 겪으라는 거예요. 더 고생하라는 거예요. 오 예수님 더 고생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좀 줘보세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고요? 나를 천국 가게 만드신다고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건 당장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살 때 좀 어떻게 더 해보시오. 여기에 살 때 어떻게 해보고 죽은 다음에는 당연한 거니까 좋소. 그러나 그런 식의 믿음을 절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인정하시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허락하시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면 제한 속죄가 맞아요. 또한 누구에게나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신학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양자가다. 그러나 양자다 맞기도 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전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 그 신학적인 논점들을 논했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과거의 짐승의 피 또 짐승의 죄하고 섞어가지고 우슬조 같은 걸로 사람 몸에 뿌렸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걸 옛날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 가운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있어요. 죽은 행실. 가치가 없는 것, 죄악된 것, 하나님 앞에 일고해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는 삶, 행위, 행동을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허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살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피를 알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회개를 해가면서 자연스러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오늘 회개했고 고백했던 그 죄를 위하여 주님의 그 영원하신 피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누리니까 그러니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다. 내일 또 유감스럽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좋지만 다시 내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때에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의 그 영원하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이게 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14절이에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허물투성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이러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걸 얻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 손에 쥐어진 10,000원이 더 중요하고 10만 원이 더 중요하지
그러지. 뭐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온통 드라마, 영화,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가치관, 춤, 세상적인 친구, 세상적인 학교, 그걸 통하여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사라져버렸고 물질 만능주의만 남았거든요. 세속주의만 남고 물질 만능주의만 남고 이 만문주의만 남고 그냥 자기 성공, 자기 행복, 그게 이 시대상의 가치관이에요. 행복하기만 해다오. 돈 벌어서 뭐 할래? 여행 가야지요. 유럽 여행 가야죠. 돈 벌어 뭐 할래? 제주도 가야지요. 돈 벌어 뭐 할래? 즐겨야지요. 그게 다예요. 그게 옛날 노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에 깊이 들어와 버렸어. 나만 재미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되는 거고 여행 많이 다니면 되고 맛있는 뷔페에 다니고 맛있는 음식에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 가장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데 주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피 흘리시면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었죠. 그래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사담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습니까? 긍휼을 베풀 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받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또 안 믿는 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 피가 있는데 보혈이 있는데 무가치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러니 이런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들을 때도 뜨뜻미지근하죠. 별로 뭐 어쨌다고요. 설교는 빨리 끝내시오. 빨리 끝낼게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 누굽니까? 우리가 범한 죄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죄를 속하려고는 사하려고 용서하려고 죽으셨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느냐 정말로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점점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뭐든지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고 누리게 키우면 그 자식 지옥 갑니다. 아셔야 돼요. 당연한 듯이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하면 그 자식 지옥 갑니다. 당연한 것처럼 부모가 생일에 케이크를 사주면 아이 엄마 나는 호떡 케이크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엄마 나 초코 케이크 좋아하는데. 호로자식이 되고. 왜요? 은혜를 감사할 줄은 모르는 자. 그러한 이 호로자식이 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20살 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30살 때까지 살아왔는데 엄마 내일 학용품 사게 돈 좀 주세요. 돈 줬어요. 아이 엄마 감사해요. 아니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래도 당연한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 부모는 그럴지 몰라요. 응? 인간 부모는 그래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압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30년간 기도했는데 벽에 똥칠을 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많다는 사실. 30년 목사 일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정신병이 들어버리고 우울증 걸려 자살한 목사들이 많다는 사실.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망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절망 속에 빠져서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왜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의롭다는 이야기도 더 거룩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실로암 망도에 치여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비참한 죽음을 안 당한 자들이 더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똑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들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망대가 축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하여 최소한 부모가 바르게 양육하려면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호로자식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너는 싸가지 없고 사람 노릇 안 된다고 이야기해. 너는 정상이 아니다. 너는 정상이 아니다고 가르쳐야 돼. 왜요? 그렇게 가르침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치 않는 자가 되고 가진 건 원망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절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 베풀 자, 긍휼 베풀 자로 보시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 그들의 예배는 연락받지 못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듣고 계실 거야. 그리고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30년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몰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15절은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이야 말씀하세요. 중보다 그 말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놔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권속이 되게 하시는 분. 이 중보 안에 많은 뜻이 있어요. 자 이제 23절부터로 넘어갑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인데 쭉 넘어갔어요. 26절로 가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되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복음이죠.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제사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누구 죄입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예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공동체의 주님, 인류의 주님, 인류의 성자,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걷는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그러나 그 후에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바꾸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분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믿는 사람 가운데 갈래가 갈라진다 그랬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두 가지를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라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8절은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두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전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만인구원론이에요. 만인구원론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될 거야. 어중이 떠중이든지 이슬람이든지 불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구원받게 될 거야. 혹은 지옥에 고통받는 것은 한 1년만 할 거야. 3년만 할 거야. 10년만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니까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이 악하게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죄가 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자가 되지 못해요. 모든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안에 내가 있어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안에 포함될 거예요. 한 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 자기를 바라는 사람 안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정말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철면피가 아닌 나는, 호로자식이 아닌 나는, 정신병자가 아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를 더하고 3년을 믿었다, 10년을 믿었다, 20년을 교회 다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일고의 무게도 없어요.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야지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고침의 역사가 효력 있게 나타나요. 주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찾지 않지.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에요. 당신이 누군데요? 오늘도 예배당에 또, 아이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가줘야지. 그러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요. 길기도 기네. 그리고 이제 그냥, 어이구, 멍하게 앉아있어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그다가 이제 시간 끝나고 빠이빠이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뜨뜻미적은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나 민난 자리, 어리석은 자리, 강팍한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하지만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주님을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른 자리, 바른 믿음을 가져서 은혜 베풀 자, 긍휼 베풀 자, 또한 이 복음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케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